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민수기 32장에서 33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33장 50절에서 56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33장은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앞부분에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지명을 중심으로 쭉 정리되어서 나옵니다.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디를 지나왔고 어디에 장막을 쳤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긴 광야의 여정 속에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 그리고 모세를 향한 반역, 하나님을 향한 시험, 금송아지 사건, 불뱀 사건, 이런 사건들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다시 열거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광야는 반역의 역사이기도 했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보다 자신의 신실하심을 강조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광야에서 수없이 원망했고 넘어졌고 타협했고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실 때 실패의 목록들을 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들어라. 52절 말씀입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굉장히 강한 명령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개척한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노력으로 얻은 땅도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우상과 산당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했지만 타협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5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오. 여러분, 남겨두면 가시가 됩니다. 남겨두면 그것이 찌르는 존재가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공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공존. 처음에는 그것이 타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실용적인 선택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결국 영적인 통증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구원하셨고 공동체에 두셨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로 사역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셨고 직장도 주셨습니다. 여러 관계들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정리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관계들,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습관들, 완전히 내려놓지 않은 욕망들, 그리고 완전히 정리하지 않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완전히 없앨 필요는 없어. 적당히 공존하면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남겨두면 그것이 너를 찌를 것이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투는 어떤 감정적인 불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향하신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이셨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패배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백성.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의 흔적을 남겨둔다면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어떤 문화의 공존이 아닙니다. 종교의 공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언약의 배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여전히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연애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면 그것은 타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흔들림이고, 그것은 혼합입니다. 하나님은 혼합된 신앙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이 다 몰아내라고, 다 부수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정결의 명령입니다. 우상을 부수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의 우상을 부수라는 것입니다. 산당을 헐라는 것은 내 욕망이 제사 드려지던 그 장소를 헐라는 것입니다. 원주민을 쫓아내라는 것은 내 안에 남아있는 옛 가치관을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성공의 문제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결의 문제로 그것을 다루십니다. 광야는 은혜로 지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은 거룩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취업입니까? 결혼입니까? 사업의 확장입니까? 재정적인 안정입니까? 수많은 관계들입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또 말씀하십니다. 들어가기 전에 정리하라.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땅에서 결국 쫓겨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시대에 그 혼합된 신앙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남겨둔 것들이 결국은 그들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거룩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실패를 열거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은혜를 강조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거룩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남겨둔 우상을 부수십시오. 타협을 정리하십시오. 애매한 영역들을 끊어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약속의 땅은 은혜로 들어가지만 그 땅은 거룩으로 유지됩니다. 이제 기도의 물결을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를 은혜로 지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 남겨둔 우상을 보게 하시고 타협을 정리할 용기를 주십시오. 성공이 아니라 거룩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또한 오늘 하루 축복해 주십시오. 거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삶의 영역과 상황과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